열심히 준비된 우리 연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저녁 예배로는 마지막 집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잘하긴 잘했는데 좀 못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든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한 번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100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3W 하나님의 부르심.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은 언제든지. 누가복음 9장에 예수를 따르는 한 팬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장님, 이 사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나도 당신을 쫓고 싶은데요. 나도 당신을 쫓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근데 이 남자의 이름이 서글프게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걸 보아하니 만약 그가 예수님을 쫓았다면 이 남자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텐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낱 무명인으로 성경에 부끄러운 한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라고 이 사람에게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남자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나로 먼저 할 일이 있다고. 나로 먼저.
자기가 먼저 따르겠다고 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서는 자기가 먼저 따르겠다고 해놓고 막상 따르라고 하니까 따르고는 싶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따르고는 싶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명을 둘러댄 겁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아주 변명에 능숙능란합니다. 왠가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왜 그랬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그냥 아담이 머리가 우리보다 월등히 좋긴 좋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어떻게 이런 기발한 머리가, 그러니 결국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와도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강하지만 핫바지야. 뭐한테는 약해? 여자한테는 약해. 그렇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 하나님이 일갈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나 같으면 이런 사람이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미친 척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너는 왜 그랬느냐 하니까 또 뭐라고 해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뱀 때문에 그랬다고. 이 성경은 하와가 말한 것에서는 그 말이 빠져 있지만 이것도 간접적으로 보면 당신께서 만드신 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의 인정을 안 해.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빨리 고백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았는데 고백을 안 해. 인간은 자기의 잘못을 잘 고백을 안 해. 이 아담 하와가 그랬어. 자꾸 변명을 대.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꾸 변명을 대. 이런 모든 변명의 어머니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들을 서로 공유하는 사이트인데 그거 들어가 보면 재미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학생인데 내가 수업을 빼먹었어. 그럼 수업을 빼먹은 친구들이 서로 모여서 왜 수업을 빼먹은지 그 핑계를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내가 데이트 약속을 어겼어. 그럼 어떤 변명을 댈까? 그 무리들이 모여서 그 데이트 약속 어긴 그 변명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다이어트 하다가 기름진 음식을 먹었어. 약속을 못 지켰어. 왜 당신은 그렇게 약속을 못 지키냐? 그러면 변명을 대야 되는데 그 다이어트에 자기 약속을 못 지킨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변명을 대느냐? 그 변명을 서로 나누는 공유 사이트입니다. 경찰한테 걸렸을 때 어떻게 변명하는지 그 변명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게 굴어도 예수님에게는 변명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보기에는 꽤 합당한 변명이에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잘못인가요? 아버지 장례식을 내가 치르고 오겠다고. 예수님이 너무 하신 것 아닌가? 아니 장례식도 그것도 허락을 안 하시나? 아버지 장례 좀 치르게 해주시면 정말 안 되나? 예수님에게. 근데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해요. 아버지 장례식을 치러야 할 사람이 지금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아버지 장례식을 치러야 할 사람이 지금 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당신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팬들은 언제나 내일입니다. 팬들의 헌신은 언제나 다음이야. 다음에. 내일에. 팬입니다. 여기 교회정원 2권 540쪽에 보면 어떤 형편에 있어서도 진리를 증거함으로 구도자를 얻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큰 희생을 치르고 얻으신 영혼들의 구원에 비하면 질병이나 사망까지도 덜 중요한 것들이다. 진리의 중요성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의 가치를 깊이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보수를 위해서도 구도자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라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가정, 토지, 가옥에 대한 관심도 일터에서 손을 끊고 돌아서도록 매력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한 영혼의 가치는 전 세계보다 더욱 크다. 어제 여기 찬양 지도 하시는 한 장로님이 자기 간증을 간단하게 하셨어요. 어제 간증을 하신 것 같은데 그저께나 그 전날에 갑자기 눈이 쏟아부었어. 눈 쏟아에 부은 그 간증 잠깐 했지요. 그런데 한 다른 여집사님이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집사님의 말을 듣고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그 집사님 뭐라고 말했냐? 눈이 쏟아부어졌어. 빨리 교회 가서 눈 치워야 하는데 이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장로로서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나는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그러고 보면 이 교회는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 그런 5분 대기조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야. 나도 그 간증을 듣고 가슴이 좀 찌릿했거든요. 눈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교회 가서 눈 치워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대. 야, 토평교회 괜찮은 교회야. 교회를 살리는 거는 100이면 100사람 다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계를 먹여 살리는 사람은 세계 1%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계를 먹여 살리듯이 교회를 흥왕케 하는 것은 전부 다가 아니지요. 그런 제자가 있는 교회가 교회를 부흥케 하는 거죠. 제자는 언제나 교회 생각, 언제나 주의 사업 생각, 언제나 주님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제자입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기회가 오거든요.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누가복음 9장에 그 다음에 보면 또 다른 한 팬이 등장합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뭐하게 하소서? 작별하게 하소서. 아니, 가족을 작별하고 와서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것 뭐 그렇게 잘못이나? 그런데 그의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서 작별을 구하게 될 때 가족과 친척들이 그를 단념시키려 할 겁니다. 처자식을 생각해라. 처자식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도 예수님을 말렸거든요. 너 그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너네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너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 가족 저 가족 여기저기 친척들 친구들 다 찾아 인사하려면 언제 그 모든 작별 인사를 마치고 올지도 몰라. 그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당시 동방의 관습으로 보면은 모든 집안 문제를 정리하고 돌아오려면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작별 인사 다 마치고 예수님을 따를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로 먼저. 사실 예수님에게 남은 사역 기간은 고작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기로 계획했으면 지체 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그 가족과 친구들을 다 설득시키려 했을 것이고 아마도 그 사람은 예수를 따르기 전에 한 번만 더 인생을 즐기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변명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그래, 충분히 이해간다. 부담 갖지 말고 어서 갔다 오라고. 천천히 일 마치고 와도 괜찮다고. 아닙니다. 아주 사정없이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어떠면 일 다 마치고 오니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지요. 내가 그때 그냥 따를 걸. 내가 그때 그냥 따를 걸. 예수님은 우리의 변명과 꾸물거림에 대해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의 반응은 전적인 팬의 모습입니다. 팬은 언제나 다음입니다. 팬은 언제나 헌신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겠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입니까? 다음입니다. 팬은 충성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충성하겠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랍니다. 팬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제자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곧. 회는 언제나 내일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언제 헌신할 거냐? 언제부터 할 거냐? 늘 내일입니다. 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지요? 오늘 고기 튀김 먹는 것이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언제부터? 오늘 밤이 아니야. 오늘 밤이 고기 튀김 마지막이야. 언제부터 다이어트에 돌입할 거다고? 내일부터. 운동을 시작해야 돼. 근데 언제부터? 내일부터야. 오늘 늦게까지는 자고. 언제나 실패하는 사람은 내일이야. 팬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곧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초대장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뭘 하기로 결심했으면 오늘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면 늘 아멘은 했어. 숱하게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내일부터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것을 오늘부터 내가 실천했다면 내가 무척 많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사람으로 오늘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숱하게 은혜를 받고 아멘을 했는데도 아멘 하기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거 없는 것 같잖아요. 왜? 늘 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시로 마음속으로 기도와 헌신을 다짐해야 해요. 하나님, 감동이었네요. 생각해보니 나는 그렇지 못했네요. 내가 은혜는 받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오늘부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그 시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은혜 받은 걸로만 끝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나요?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나? 내 경험에 의하면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 감동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 내 받은 감동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바뀌어져. 우리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은혜가 되네요. 목사님 말씀 저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받은 은혜대로 오늘부터 그렇게 살려고. 성경을 보다 예언의 신을 읽다 은혜가 되면 그 자리에 눈을 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요,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근데 에녹이 지금 어디가 있지요? 그 예언의 신에 보면 참 스릴이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이르렀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에녹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붙잡아 끌어올리셨다. 우리가 그동안 오래전부터 받은 은혜, 받은 감동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그렇게 내가 살았다면 우리는 에녹처럼 한 발자국은 아닐지 모르지만 몇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하늘에 오를 만큼 거기 있지 않았겠나.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았나?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멘 했나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숱한 아멘이 나를 변화시킨 것 같지가 않아. 저는 잘 안 바꿔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자동차 이제 고속도로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기름이 달랑달랑하지 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전멸등이 기름 넣으라는 신호잖아요. 그럼 주유소가 있으면 그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항상 뭐가 쓰여 있어요? 예? 다 경험하신 분들이야. 가격이 써 있습니다. 잘못 들어가기 전에 가격부터 봅니다. 그러면 딱 써 있으면 다음 주유소는 여기보다 싸겠지. 원래 지나갑니다. 그 다음 다음 주유소 보면 여기 더 비싸네. 그래 처음에 주유소보다 더 비싸면 거기서 못 넣어, 억울해서. 그럼 어디? 다음 주유소는 더 싸겠지. 그러다가 기름이 간들간들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 이거 몇 푼 된다고 그냥 넣을 걸. 특히 옆에 앉은 여자가 또 바람을 넣어 자꾸. 그리고 아주 조마조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전멸등이 많아. 코로나 전멸등, 하나님께서 주신 전멸등. 휘발유 다 됐다는 겁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넣어야 합니다. 나는 늘 예수님께 내일이라고 했다가 호되게 당하고 나서야 그분을 따라온 팬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이게 나가니까 이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일로 미루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손해는 내일이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뒤로 미룰수록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 난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 목회하면서도 많이 봤어. 한 번은 이 교회 이 집사님인데 신앙 연조는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집사님인데 헌금 생활을 잘 안 해. 이 편집되나요? 그런데 11금을 잘 안 내. 연조는 오래됐는데. 근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암이 와서 암 말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삼육병원에 입원했어요. 몇 개월 시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번 방문 갔어요. 근데 거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안식일 날 교우들하고 방문을 갔습니다. 제가 쭉 권면을 하고, 집사님, 참 이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 해결해야 할 것 꼭 해결하세요. 그럼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다 가르쳐줬어. 이분이 돈이 좀 있는 분이라. 근데 11금 생활을 안 해. 근데 본인도 자기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 하나님께 깨끗이 해결을 하세요. 근데 대답은 잘해. 그런데 교회 가서 보면은 전혀 해결이 안 돼. 그러나 오늘 안식일을 갔습니다. 권면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제 사회보는 장로님이 늘 그러잖아요. 목사님, 아주 기도를 세게 해주세요. 뭐 기도를 뭐 세게 하고 목사님들 뭐 세게 안 하나? 그리고 아주 잘 말하는 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안수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목사님 아주 기도를 좀 세게 해주세요. 장로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호소를 했습니다. 집사님의 나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늘에 가는 겁니다. 집사님,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것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1금 해결하세요, 집사님. 이제 기도 중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막 찔러. 그 보니 같이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이 내 옆구리를 막 찔러. 왜 그런 기도를 하냐고. 이 옆구리를 막 찔러 놉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치우라고 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아멘을 안 해 이분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 나한테 아무 말을 못해. 내가 좀 무서우나 봐.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안식일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도사네요. 목사님 도사네요. 뭐 도사, 내가 목사지요. 나는 전도사는 오래 끝났는데 오래전에. 내가 섣불리 판단을 할 수 없지만은 그분은 팬이었습니다. 내일이 내 삶에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난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항상 내일로 미루는 팬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우리 알람 시계를 조정해 놓잖아요. 새벽 4시. 시간이 되어 알람이 울려. 그러면 그 소리에 잠이 깨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딱 누르고 몇 분만 더? 10분만 더 있다가 일어나겠다고. 그 이튿날에도 똑같이 해. 정지 버튼을 서너 번도 눌러. 그런데 정지 버튼을 누르면 누를수록 점점 적응이 돼서 나중에는 알람이 울려도 그냥 자.
팬입니다. 팬은 늘 내일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따르기 원해요. 나도 좀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 다 치르고 오면 안 되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한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해는 늘 내일이야. 그러니 우리가 변화가 안 돼. 언제 헌신하고, 언제 충성하고, 언제 전도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눈이 펑펑 쏟아진 날 교회를 생각했다잖아요. 교회 가서 빨리 가서 눈을 썰어야 하는데 그게 눈이지만은 그런 자세가 제자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초대장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바로 언제라고요? 오늘입니다. 제자는 오늘, 팬은 내일.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안식에는 우리가 전도지 분급 합시다. 난 다음 주부터는 팬입니다. 여러분, 인간 행동 원칙은요, 인간 행동 원칙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인간 행동 원칙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시 말해서 현재의 행동이 미래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네? 현재 행동이 미래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경우 오늘 내리는 선택을 내일도 똑같이 내려요. 그렇죠? 오늘 내리는 선택을 내일도 똑같이 내려요. 따라서 지금 하지 않는 것은 내일 한다는 보장이 없어.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 또 하지 않게 돼.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게 돼, 인간은.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지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할 게 있으면 오늘 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면 오늘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오늘 거리로 나가십시오. 성경을 내가 읽겠다고 하면 오늘부터 하십시오.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돕겠다고 마음 먹으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팬이 되기를 원하면 내일부터 하십시오. 그러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오늘부터 하십시오. 한 그리스도인 학생이, 예수 믿는 학생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남긴 최근의 일기가
죽기 전날 밤에 쓴 것이었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주 신실한 학생이었어요. 주님, 새로운 한 주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이것이에요. 제가 걷는 길로 상심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너무 훌륭한 게, 제가 걷는 길로 상심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제가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제 안에 당신을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남모르게 은행 계좌 하나를 개설했어요. 살펴보니 그 통장으로 불쌍한 아동을 돕고 있었어요. 장례식에 그 친구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 자기 딸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딸내가 죽던 날 그 애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애의 친구들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애가 어느 대학에 갈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애가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애가 학교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도, 축구 시합에서 몇 골을 넣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애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았다는 사실만 중요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 딸 친구들은 오늘 죽으면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그날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오늘의 중요성을 깨닫고 돌아갔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제자는 오늘입니다. 그런데 태는 내일입니다. 이 교회에 오늘인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입니다. 변명하거나 꿈을 대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을 찾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팬 말고 제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